요한복음 2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행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표적의 끝에서는요,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한 어머니와 함께 가버나움에 가셨다가 잠시 머물고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이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2장 마지막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6월절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그 누구의 증언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안 믿는다, 못 믿는다, 그게 아니라 사람들의 속성 이 자체가 죄인이라는 전제를 하고서 2장을 마무리합니다. 이 3장 1절부터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장 23절부터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2장을 전제하지 않고 3장을 바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2장의 성전 정화 이후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그러나 자기의 속을 다 드러내시지는 않으셨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그가 밤중에 예수께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집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의문문이 아닌데도 그가 의문을 가지도록 만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교리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섭리, 인간의 도덕적인 책임, 육체의 부활, 영의 존재, 내세의 상급과 심판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실생활에 있어서 나는 너보다 더 거룩하다는 교만주의와 외식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장로들의 유전을 기록된 모세오경, 성경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오늘 3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호칭한 학식 있는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직업적 율법 학자인 교사가 니고데모였던 것입니다. 또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으로 대단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요,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은 모두 71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70명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71명, 71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노아의 후손에 의해 만들어진 전 세계 모든 족속의 수가 71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해되겠죠? 그죠? 노아의 모든 후손의 수가 71다라고 그들은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족속의 수가 70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원의 수는 일반적으로 71다라고 말하는데 문서에 따라서는 70으로 나오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노아의 후손의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노아의 후손의 수가 70이나 71로 학자들이 주장하기 때문에 유대인이 그 사내들인 공회원의 수를 그렇게 정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요, 점진적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밤중에 만나러 와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나서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그 점을요, 상세하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다른 회원들에게 발각되어 비난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직까지 확신이 있지 않는데 거기에 자기 인생을 올인하기는 조심스러웠던 게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니고데모가 그날 밤 예수님을 독대한 이후에 믿음이 크게 성장했음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53절에 보면 또 니고데모가 등장하는데요, 이 배경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자기의 하속들을 보내어서 예수를 체포해 오도록 명령했으나 하속들이 그냥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7장 50절부터 53절에 말합니다. 그들 중 한 사람으로서 이전에 3장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율법에 따르면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거나 그가 행한 것을 알아보지 않고는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라고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변호해 줍니다. 다른 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출신이요? 성경을 한번 연구해 보시오. 그러면 당신도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게 아니요? 서로 언쟁하고 나서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독대하고 난 후에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했습니다. 19장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아레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시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허락하자 요셉의 시신을 아레마대 사람 요셉이 가지고 갔습니다. 아마도 아레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주 가까이서 대화를 하고 친하게 지냈던 사이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니고데모도 요셉과 함께 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일찍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저자 요한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자 보세요, 이전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이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19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 니고데모였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19장 38절의 세 번째 줄을 여러분 보십시오. 아레마다 사람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사실을 감춰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에 이 두 사람이 누굽니까? 아레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비어있는 부자
요셉의 그 무덤에 장사했던 사람입니다. 드디어 니고데모는 아레마대 요셉처럼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19장 39절의 기록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 중생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후에 완전히 중생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38절에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리고 40절에 이 두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항상 믿음이 생기게 하고 만나면 만날수록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면 어떤 사람이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요 자꾸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만남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그 만남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의문을 자꾸 물으면, 자 여기서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 그 자신일 수도 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기 이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성도의 교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우리가 궁금한 점을 그분께 물으면서 솔루션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니고데모에게 물음문을 탁 제시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 4절의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요, 이 니고데모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의 자궁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예수님이 진심을 담아서, 중심을 담아서 니고데모를 보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을 읽어왔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정언을 이렇게 옮겨 놓았지 않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정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니고데모도 듣고 알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요한은요, 예수님은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니고데모에게 말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지 않느냐.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해가 안 되지만 충분히 느낌으로 알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찌 그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나이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참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적인 삶에서도 이러한 질문을 많이 던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이렇게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니고데모에게 설득하면서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율법학자, 권위 있는 랍비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지금 니고데모에게 자꾸 어떤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책망했다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면서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책망하는 말씀을 하지만 대화하러 온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당신같이 그렇게 똑똑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내적 변화에 대해서 아직까지 알지 못한단 말입니까? 라고 그의 궁금증을 더욱더 일으키고 있는 예수님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요, 아는 것을 말하고 보는 것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아는 것만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라고 할 때 자꾸 말로만 믿음이라 그러는데, 믿음은요, 삶으로 드러나야 되고, 드러난 것을 내가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어찌 믿겠느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생각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 그를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벌써 증언했습니다. 하늘의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 율법학자, 랍비라고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외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구약 성경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민수기서의 기사를 딱 끄집어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자 요한은요,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사건을 예수 십자가의 예표로 제시합니다. 지금요, 그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와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이나 모세의 전통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바람을 한번 봐라. 보이지는 않지만 느낌으로 알 수 있지 않느냐? 네가 이스라엘의 율법 선생으로서 내적인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단 말이냐? 사람은 끝이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끝이 변하는 것은 나중이야. 내적인 변화가 우선이고 내적인 변화가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끝이 변하는 거야. 너희들은 자꾸 왜 끝을 먼저 변한다고 말하느냐?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어떻게 이해할까? 자, 니고데모 속으로 예수님께서 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카드 하나를 딱 끄집어 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의 광야에서 물려서 죽었던 사건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랍비여. 그때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 배경을 설명했겠죠. 니고데모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모세를 축출하려 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서로 공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노뱀, 달려있는 노뱀을 바라보면 그 죽어가던 사람이 다 살았듯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할 것이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여러분이 니고데모라고 한다면 이해가 팍팍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아주 이해가 잘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그 니고데모 속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인간은 은혜를 잊고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인간은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처럼 모든 인간은 그러한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보는 자가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전제를 깔고서 이제 이걸 이해하고 나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좀 금방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저는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밤에 찾은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밤중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어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냥 교회 나오면 오래 믿었으면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발부둥 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단 같은 데로 쉽게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서는 거룩하게 설교하고요, 아멘 하는데 나가면요, 현실에 직장 가고 사업하고 일하고 하면 부딪히면 불평하고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너무 원론적인 질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노맨입니까? 여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은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도 의미하지만은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해답이다, 그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느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예수의 제자입니까? 그들이 예수의 제자로 고백하기, 드러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 주변에 앉아있던 11명의 이 제자들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의 제자라고 고백하기까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을까요? 그 시대에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의 제자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 말씀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와 똑같이 십자가를 지는 삶, 내 모든 것을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려놓고 그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의문을 가져보면서 예수의 제자로 성장하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라고 오늘 저희들이 찬송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새벽 이 제단이 니고데모가 어두운 밤에 예수를 찾았던 그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를 위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